지난 2월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 교회상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코로나19 사태로 중단을 했었는데 다시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상은 메타처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메타처치는 메가처치, 거대 교회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자 반대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처치는 네 가지 고백을 기초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교회, 원리에 기초한 교회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성도가 다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네 번째는 성장을 모토로 하는 교회. 이 1번에서 3번까지는 2월달에 이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네 번째 성장을 모토로 하는 교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김혜란 작가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소설 가운데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과서에 실릴 만큼 참 좋은 소설이에요. 책이에요. 그런데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조루증이라고 하는 희귀병에 걸린 17살 소년 아름이와 그 철없는 어린 부모의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참 눈물이 나도록 가슴이 아프고 감동적인 가족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금주 예배국 활동을 설교 중에 소개를 하겠다 그랬는데 바로 이것, 금주에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면 더 좋고, 책을 못 읽기가 힘드신 분들은 이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찾아서 가족과 함께 시청을 해보면 참 좋겠다. 그리고 또 영화 후 함께 이 얘기도 조금 나누고, 또 이 졸업증이라고 하는 게 왜 그렇게 우리에게 상당히 낯선 그런 병 아니겠습니까? 졸업증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 졸업증은 말 그대로 일찍 조자의 자가 늙을 노자예요. 나이가 어려서 아이 나이면서 몸이 빨리 늙어버리는 그런 병입니다. 보통 1살, 2살 때 발병이 돼가지고 10세 이전에 다 거의 죽어요. 그런데 이제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아름이처럼 17세까지 산 사람은 거의 드물죠. 영국에서 그런 소녀가 있다는 그런 제가 인터넷에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만, 보통 이 아름이도 17살인데 신체 나이가 80세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살 정도 되면 한 100세 정도 된다고 봐야 되죠. 어쨌든 이 성장이 딱 멈추고 빠르게 늙어서 죽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물론 모든 생명은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성장도 없이 태어나서 곧 죽어가는 것이 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성장을 해야만 합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이. 흔히 교회를 유기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유기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생물. 그러니까 교회 역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마치 콩나물처럼 자라던 우리 한국교회가 갑자기 지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성장이 멈춰 지금은 계속해서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교회 2000년 교회 역사를 자랑하는 마치 유럽 교회를 급속히 닮아가고 있다.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겨우 100년에 불과한 한국교회의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교회의 영적 조로증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죠. 유럽 교회를 100살로 친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5살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살에 불과한 한국 교회가 100살인 유럽 교회처럼 되어간다는 것은 이게 조로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땅히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는 것은 병이 들었거나 또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메타처치는 성장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장 지상주의는 아닙니다. 건강한 성장을 지향하는 교회. 왜냐? 교회가 살아있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의 성장 모습을 단 한 구절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균형 있고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하셨다. 그런 얘기.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균형이 잘 잡힌 건강하고 건전한 사람으로 성장을 하셨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 말씀은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의 성장 모델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도 성장해야 되고 성도도 성장해야 되고 교회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모델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이 성장을 이렇게 표현하고자 해요. 네 단어가 나오죠. 육체적인 성장을 뜻하죠. 나이에 걸맞게 정신도 몸도 정상적으로 균형 있게 자라셨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몸은 성인인데 이 지능은 5살, 6살 유치원생 수준인 사람이 가끔 있잖아요. 또 이 지능은 정신은 성년인데 키가 유치원생,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멈춰버린 그런 사람도 있어요. 독일의 긴터 글라스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인데 그분 소설 중에 양철북이라고 하는 소설인데 그 양철북의 주인공이 바로 그래요. 이 정신은 성인이에요. 그런데 몸은 초등학교 한 5, 6학년 수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런 모습을 그런 주인공이 그려지고 있는데 주님은 몸과 정신이 정신에 걸맞게 몸도 몸에 걸맞게 정신이 이렇게 함께 균형 있게 자라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말씀은 주님의 영적 성장과 관계적 사회적 성장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면서도 사람과도 또 주변 세상과도 잘 어울리는 거기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분으로 자라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주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선한 영향을 또 끼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육체적, 정신적, 영적, 관계적으로 주님은 균형 있게, 건전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셨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빼지 않고 언급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지혜와 키가 자라.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중요해요.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큰 인물이 되고 또 공부 잘하고 다 이런 것은 2차적인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건전하게, 정상적으로 균형 있게 잘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넣어서 기도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역시 이렇게 우리 주님처럼 균형 있는 성장, 건강한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적인 성장은 교회의 양적인 성장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님의 정신적인 성장은 교회의 질적인 성장에 적용할 수가 있겠고, 영적 성장은 영성, 그리고 관계적, 사회적 성장은 교회의 책임과 사회적인 영향력,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교회는 양적으로도 성장을 해야지만 또 질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또 교회를 사회의 다른 기관이나 단체들과 차별화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영적 성장이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이 교회의 깊은 영성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경우에 교회 안에 영성이 없다, 그런다면 교회는 일반 사회적인 기관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깊은 바닷속에 해류라는 것이, 심층 해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기권 높은 곳에는 제트 기류라고 하는 공기의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심층 해류나 제트 기류의 특징이 뭐냐? 이 대기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상 변화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풍이 일고 해일이 일어나도 이 심층 해류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가 않아요. 아무리 폭풍우가 오고 막 비가 쏟아져도 제트 기류는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이제 심층 해류는 제가 경험을 못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책에서만 읽어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지만, 제트 기류는 매번 비행기를 탈 때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제가 러시아를 왔다 갔다 할 때 비행 시간이 여기서 러시아에 가는 시간과 러시아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시간이 1시간이 달라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바로 이 제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제트기류나 심층 해류와 같습니다. 깊은 영성을 가지면요,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쳐도, 세상에 어떤 유혹이랄지 세파에도 흔들리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제가 첫 번째 했던 설교가 마가복음 4장,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그 장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도 깊이 주무실 수가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깊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 그런 공동체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풍랑이 일어서 바닷물이 갈릴리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도 예수님은 거기서 깊이 주무실 수가 있었어요. 주변 환경이 주님께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깊은 영성 가운데 있으면 세상의 어떤 세계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휩쓸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속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깊은 영성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깊은 영성을 바탕으로 해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또 봉사와 헌신을 실천하고 또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고 또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회적 관계적인 성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균형 있고 건강한 성장이 가능할까? 우리 주님처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 관계적으로 거룩하게 성장할 수가 있을까? 이미 말씀드린 세 가지가 바로 그 비결이에요. 첫 번째가 성령입니다. 성령을 교회의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성령의 강건하신 부르심에 의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또 교회가 확장.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사도행전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또 이방 세계로 교회가 뻗어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준 것이 사도행전인데, 이렇게 교회가 팽창되고 확장되어 나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바로 교회의 기초이면서 또 교회가 성장하는 하나의 영양분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람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교회의 성장에, 균형이 있는 성장, 건강한 성장에 중요한 동력이다. 그런 얘기죠.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신체에 많은 기관이 있고 많은 그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기관이나 지체들이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세포 하나도, 핏줄 하나도, 털 하나도 또 우리 몸에 쓸모가 있어요. 그러니 뭐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도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소속이 되었는데, 모든 성도들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깨닫고 사역자로 일어설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성령과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는데, 성령과 말씀이 중요하지만 이 성령과 말씀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숙주를 통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요즘에 숙주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세균들이 서식하는 하나의 매개체를 숙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령도 개별적으로, 말씀도 개별적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말씀도 사람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요, 그 중심에 반드시 누가 있냐?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최우선순위에 둔 사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한 사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또 부흥이 되고 확장이 되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주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헌신된 일꾼이 있는 교회가 균형 있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만큼이라도 성장한 것은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 헌신, 희생이 걸음이 되어서 이만한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또 헌신과 희생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희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메타처치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이와 같은 성장과 성숙을 목표로 하는 교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살아가는 지체들이 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대한교회로 메타 처치를 허락해 주셨는데 저희 교회가 메타 처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처럼 균형 있게 또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니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교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